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복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신 그 거룩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에 가득 채워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례가 계속됩니다. 주님, 그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유가족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 조윤식 집사님 발인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시민장례식장에서 6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5시 45분에 그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함께 가주셔서 많은 위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편의 제목으로 감사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원수들에게, 특히 그 원수 중에 사울에게서 구원함을 얻고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를 다윗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21절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법도와 규례를 지킴을. 그리고 2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존재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구원함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결코 그의 삶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의 고백이지만 지금 오늘 이 22장에서 사무엘하 22장에서의 고백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한참 이후 그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금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장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다윗이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고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다윗의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에 가서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크게 세 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는 모세, 과 동일하게 포함되는 그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하거나 완벽한 사람이고 실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명의 신앙인으로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기에, 그러한 노력하는 신앙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 그를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완벽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 그렇게 실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대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노아의 소개 중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를 하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고 당시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우리가 그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보면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독주를 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그렇게 다 벗고 있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그것을 아버지의 그 추함을 비난하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 함도 잘못한 거지만 이 함의 잘못의 빌미가 되고 이 함이 저주받을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가 먼저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임으로 아들이 범죄하도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던 그런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9절 마지막 부분의 이 평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6장 9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른 것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의 백성으로 완전하며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법과 규례를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내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이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내가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노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찾거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어느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예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실수하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26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다윗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말 뜻에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말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윗에 나왔던 그 6절에 보시면 고백의 스월에 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의 세계와 사후 세계와 같은 그러한 명칭을 스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옥, 그러한 암흑의 세계, 그러한 사후 세계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스월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자신의 죄로 스월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세계, 스월이란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세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세계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그곳이, 그 암흑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세상이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감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하여 달라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가장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다른 것에 피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감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신앙에 다른 데보다 우월하다라고 교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으로 살았을 때 다윗이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하여 왕국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통일왕국이 되었다라고 교만했을 때 그가 넘어지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높다라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이 시편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무엘서는 신앙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다시금 더 돌아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반겨 맞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세우기 위한 가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평생, 또한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처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갚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이 그 가정에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일기와 날씨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